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늘 생각하고 있고 또 매일의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말은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주변에 있었고 나쁜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쁜 생각을 하니까 인생의 나쁜 결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이 선순환을 통해서 좋은 삶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결국 어제 한 생각과 오늘 한 생각이 똑같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생각하는 그 방식 그대로 내일 또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롭게 또 생각을 여유롭게 할 때 그것을 사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색할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부모님 따라 한국으로 온 중학생 애가 있었는데 얘가 한국에서의 중학생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2시, 3시에 이제 학교가 끝나면 학생들이 보통 뭐 운동 하나 아니면 다루는 악기 하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활동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그렇게 생활하던 애가 한국에 오게 되고 중학생이니까 오후에 학교 끝나자마자 어디로 갈까요? 학원으로 가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학원을 막 전전하다가 이제 집에 오게 되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아빠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빠, 생각할 시간이 없어, 생각할 시간이. 왜냐면 너무 분주하게 몰아치듯이 똑같은 삶이 진행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학원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가고 몸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되고 생각을 못하니까 사색을 할 수 없고 사색을 못하니까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긴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깊은 생각과 사색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닌 세월만 그냥 오래 길게 늘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문제 제공하는 원인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깊이 하고 또 깊은 신앙의 사색 속에서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색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금방 인식을 합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어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반항을 합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저도 때로는 생각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고 인정하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은 결국 문제거리에 넘어지거나 본인이
문제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품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격리 아닌 유배 생활 아닌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계속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누굴 만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보는 중에 오늘 말씀에 탁 제 마음이 탁 걸린 거예요. 아, 지금 이거구나. 사순절, 코로나,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이거구나. 지금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요. 얕게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깊게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깊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읽어가는 중에 탁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하고 또 깨달은 바, 또 은혜 받은 바를 또 성도님들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우리 죄 문제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안 받습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대사 아시죠? 대사.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대사관으로 보냄받은 그 사람들을 대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도는 누구냐면 전권 대사.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문제가 있는데, 이쪽 나라의 모든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저쪽 나라에 파송받아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전권 대사라고 하는데, 그 대사를 바로 예수님을 사도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라와 저 나라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정권 대사로 오셔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이 나라로 지금 오신 것이죠.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것이고, 생명이 끊어진 사람에게 나이듦, 병듦,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사랑해서 가족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서로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가시처럼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불완전해졌습니다. 땅에서 엉겅퀴가 가시가 나오는 것처럼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부딪히는 갈등과 아픔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장애물로 이 죄의 문제가 계속 힘있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대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안 받는가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권 대사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죄지은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재물이 이 죄인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서 죽음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간혹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비참하고 아프고 피 흘리는 십자가를 굳이 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직접 제물이 되셔서 그냥 동물 제사를 계속 이어가지 왜 예수님이 굳이 그런 고초를 당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 제사가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 사람이 각자의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준비해야 되고 이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는 일회성인 거예요. 그 한 해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또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일회성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제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당신께서 모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하여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동물 제사에서 예수님이 직접 전권 대사가 되셔서 이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등가 교환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가 교환이 뭐냐면 똑같은 값으로 치러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잘 모르세요? 사람이 훨씬 귀합니까? 귀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여운 강아지 10마리를 여러분들에게 갖다 드리면 여러분들 아들이랑 바꾸시겠습니까? 진짜 엄청 귀여운 TV에 나올 만한 그런 이쁜 강아지 10마리랑 아들 바꾸시겠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유럽에서 키우는 왕실에서 키우는 고급 예쁜 고양이 10마리랑 내 딸이랑 바꾸겠다. 진짜 최고급 제일 값비싼 고양이 10마리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눈망울이 큰 송아지 10마리랑 손주 손녀 바꾸시겠어요? 오케이, 100마리. 안 넘어오시네. 끝까지 안 넘어오시네. 동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과 바꿀 수 없어요. 그것처럼 뭐냐면 동물 제사는 일회성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목숨값으로만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사망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나 대신, 나랑 똑같은 생명값을 가진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등가 교환의 법칙 속에서 동물의 값어치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 생명의 값어치를 가지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시고 우리의 생명값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심, 이것이 바로 직접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권 대사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살을 찢고 막 몸을 찌르고 그게 아니라 우리 위하여 대신 그 생명을 등가 교환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구나. 이 죄의 문제가 영원한 문제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먼저 해결함 받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이 영원한 문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함 받아서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지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두 번째 어떤 해결이 있냐면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복잡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학원에서 보는 그런 시험은 정답이 있어요.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삶이 다르죠. 또 세대별로 삶이 다릅니다. 또 지역마다 주어진 삶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시험 문제와 같은 정답, 모범 답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그 삶에 맞는 정답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넘어서 해답을 찾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마치 정답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정답은 뭡니까?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없다, 그게 정답일지 몰라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해답들, 다양한 해법들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코끼리를 넣습니다. 심리학자가 이제 코끼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어. 자, 나를 따라해. 나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코끼리한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요법으로, 맞아, 나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또 운동을 전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코끼리야, 너 서커스 그 단원들처럼 통아지처럼 이렇게 몸을 구부리면, 막 구겨 넣으면 어떻게 해서든 들어갈 수 있어. 자, 나랑 오늘 같이 서커스 단원처럼 연습을 하자. 그럼 코끼리를 연습시켜서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코끼리보다 훨씬 큰 냉장고 그냥 만들어버리면 돼요. 우리는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코끼리는 냉장고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정답을 한계를 지어놓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수많은 해법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인생의 해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정답이 뭡니까? 우리는 평생 노예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해법, 10가지가 넘는 그 해법으로 그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을 시키셨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뭡니까? 홍해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해법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새로운 해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야,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정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해법을 준다. 바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다. 그게 정답이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해법을 내놓으시죠.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오른편으로 던져라. 새로운 해법을 주시니까 수많은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자로 힘들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정답은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해법을 주셨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새로운 해법을 주셨죠.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해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사색하고 깊이 생각할 때 정답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답을,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해답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해법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깊이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약함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악함의 문제 해결받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 현실 속에서 약함의 문제가 있는데 이 수많은 약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약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감춥니다. 명품으로 감추고, 허세로 막 감추고, 과소비로 감추고, 인간은 자신의 약점을 계속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약함을 주님 앞에 들춰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약함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약함을 강함으로, 때로는 공감으로, 때로는 동감과 위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서 여러분들의 약함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당하시잖아요. 수많은 유혹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험과 이런 유혹이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의 갈등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주님께서 시험 앞에서 힘들어하느냐? 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배고플 때 먹는 걸로 시험하는 마귀가 있었고, 이 땅에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다. 너도 네 마음속에 수많은 마귀의 시험이 올 텐데 나와 함께 이 시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자.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험거리를 내놓을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 죄 주님이 용서 안 해주실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또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의 약함으로 인해 네가 죄에 빠졌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일상에서 겪는 우리가 넘어지는 그 문제도 어떻게 하실까요?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질병으로 힘들어하시고 또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주님, 이 질병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로 얼마나 너 힘드냐. 나도 면류관에 가시에 찔리고 나도 채찍 맞았고 나도 온몸이 그냥 그 못에 찢기고 심지어 나는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 그리고 몸이 막 내 폐를 눌러서 숨을 쉴 수 없는, 매달려 있는,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나도 그런 고통, 그런 아픔 나도 겪었다. 주님께서 우리 약하다고 혼내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아프셨고 우리보다 더 질병과 그 고통의 문제,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정일 해야죠. 직장 생활 해야죠. 자녀들 건사해야죠. 애들은 공부하랴 취업하랴. 얼마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지. 내가 너 도와줄게. 강한 내 어깨에 기대라. 나랑 같이 그거 짐 지고 나랑 같이 함께 이겨내자. 그 아무도 내 짐을 들어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신 분들 계시죠. 그것 때문에 마음 약해지시는 분들 계시죠.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내 쓸쓸함과 고독의 문제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주변에 아무도 없지?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 나도 외롭고 쓸쓸했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고 심지어 나를 팔아버렸어. 그거 외로움, 버림받는 거, 쓸쓸한 거 나 누구보다 잘 알아. 나한테 와서 위로받아. 우리 인간의 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이 약함의 문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 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약함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품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동일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일시 현상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을 동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어머니를 제일 많이 닮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며느리가 되죠. 시집생활 안 해보셨어요? 이 며느리들,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 미운 생각, 힘든 생각, 막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근데 희한한 게 뭡니까?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그 슬픈 현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지배적인 생각으로, 지배적인 감정으로 오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부부간에 닮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부부간에 왜 닮을까요? 서로 바라보니까 서로의 감정이, 남편은 아내의 감정이 지배적인 감정이고 아내에게서는 남편의 감정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기 때문에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막 그 애정 속에서 막 서로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웃을 일 있으면 같이 웃죠. 울 일 있으면 서로 같이 울어요. 같은 지배적인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부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닮아가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지배적인 존재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정치인을 닮아야 될까요? 대기업 총수를 닮아야 될까요? 우리가 연예인을 닮아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장 나의 지배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표정조차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내 성품, 내 성격, 나의 모난 성품, 모난 성격. 부부가 왜 헤어집니까? 성격 차이라고 말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결국 내 성품 때문에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보시기에 어때요? 사람이 좀 괜찮아요? 왜 빨리 대답 안 하세요? 왜 머뭇거리십니까? 저도 정말 많이 변해 온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물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모난 부분도 많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제 가족이나 제 아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증명을 해주겠죠. 많이 변해왔는데도 아직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앞으로 저는 예수님을 더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지배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닮아갈 텐데, 여러분들도 이 길을, 이 믿음의 여정을, 이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지배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감정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내일 또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와 다른 생각을 오늘부터 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생각을 내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지배적인 그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생의 약함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그리고 결국 죄의 문제까지 해결 안 받는 은혜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